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이 1절로 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6월 달에 하는 미얀마 선교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 형제 그 더위에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좀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정을 붙잡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쓰고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내는 복된 교회, 정말 적지만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물을 보는 데는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는 사물을 볼 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성경은 그거를 갖다가 믿음의 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현실과 환경을 보여지니까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은 보여지니까 보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거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육신의 눈은 보여지니까 보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눈과 마음의 눈은 또 다릅니다. 보여지니까 보여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보고자 하는 걸 봅니다. 이게 참 많이 다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육신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삶을 보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친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고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로 시작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지탱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보이는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만물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 얻는 자와 구원 얻지 않는 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과 환경을 볼 때 무엇으로 보느냐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자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보여지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면서 환경이나 여건이나 보여지는 대로 보는 그런 육체의 습성과 습관들이 우리가 참 많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대로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로마서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지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환경은 자기는 늙어가고 자기 아내는 늙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정에 바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상황을 따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상황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으로 자기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 로마서가 다시 한번 사울이 우리에게 되새겨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예수 믿었다는 거 50년 60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맨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을 의지하고 육신의 눈만 갖고 세상을 보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한 번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으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본 적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을 만나면 불가능한 결론을 빨리 내립니다. 왜? 육신의 눈으로 환경을 보고 보여지는 것들로 보기 때문에 그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강력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문제 오면 같이 절망하고 좋으면 같이 좋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오고 환경이 와도 그 뒤에 일하실 하나님을 보면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즐겁고 기뻐도 더 기쁘고 즐거운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더 기쁘고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환경을 따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이 빌립이란 존재는 무슨 눈을 가졌습니까? 육신의 눈이에요. 쉽게 말하면 보여지는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똑똑하지요. 현실적이고 계산 빠르잖아요. 야, 이거면 200데나리온이면 엄청난 돈인데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설상 그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광야 가운데 가다가 어디서 사 먹을 음식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겁니다. 철저하게 상황과 환경에 길들여진 눈이에요.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생각하나 보시려고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라는 게 너무 쉽게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쉽게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거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빌립처럼 200데나리온이야 그러고 환경만 보고 여건만 보고 나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던지는 질문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려고 던지는 환경 속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믿음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보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고 환경을 따라 보는 것은 그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가 어떻게 보느냐, 빌립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도 시험하신 주님께서 우리는 시험 안 하겠습니까? 네 환경과 여건을 갖고 너는 도대체 네가 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삶의 실존 속에서 나 예수는 얼마나 실존적으로 네 인생에 영향을 주느냐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빌립에게 던진 질문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주 실체를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200데나리온 돈으로 계산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하신 대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원하신 대답이 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빌립이 놓치고 있는,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하죠. 똑똑한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환경에 길들여지고 육신의 눈에 길들여진 사람은 항상 이걸 놓쳐요. 빌립은 환경은 보았지만 그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는데도 예수는 못 봤다는 겁니다. 이 실수는 우리가 많이 해요. 환경만 보고 물질만 따져가다 보니까 내 모든 환경을 이끌어가며 결정하고 열어가시고 이 해나가시는 내 옆에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육신의 눈이 갖다주는, 환경에 길들여진 사고들이 갖다주는 병폐라는 거죠. 영적 병폐. 한 주 동안 여러분 뭘 보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은행의 밸런스?
일이 안 되지고 되어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보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지금 같은 상황에 200데나리온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체념합니까? 만약에 오늘 그렇게 살았다면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생명력 있는 믿음의 눈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육체의 생각들이 벗겨지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신뢰하며 반항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앙이라고 지적합니다. 현실만 따지지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현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을 철저하게 보면서 예수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죠. 신앙적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것보다 더 현실적인 거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현실적인 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되지만 신앙적인 거는 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초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보다 더 현실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 게 신앙적인 믿음의 눈이라는 거죠.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장래 끝납니다. 내가 보여진 환경에 그냥 갇혀서 끝난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있으려면 여러분과 제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육신과 육신의 눈과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안에 그렇게 넘치기 바랍니다. 제가 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가장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가 제가 참 감사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라이프타임 비전을 주십시오. 얘들이 평생에 뭘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얘네들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몇 년 전까지만 1, 2년 전까지만 해도 저 큰딸 토리도 자기가 뭘 할지 모르겠다 어쩌다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맨날 그랬어요. 근데 그 말 들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라이프타임 비전을 주십시오.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조이스도 마찬가지. 얘도 뭘 할지 모르겠다. 뭐 어쩔 때 뭐 이런다 저런다 해서 좀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청소년기 때 뭘 해야 되겠다 비전이 있을 때 낭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 수가 있거든요.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게 체질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언제 되겠지 하고 유유낙낙하다 보면 몇 년 지나다가 나중에 대학 가서 지나고 나면은 이게 그때는 너무 낭비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랬는데 얘네들이 올해 들어와서 이제 저희 토리는 자기가 뭘 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고 글로 가겠다고 아주 모든 걸 거기다 설정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돼도 안 되는 건 괜찮아요. 저는 두 번째예요. 그렇게 그 인생의 목표를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 나가겠다고 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조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지도 뭘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여름방학 때부터 그 어덜트 스쿨에 가는 그 짧게 하는 그 강의가 있거든요. 그 간호원 되는 거 그거 들어가서 공부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나는 그때 기도할 때마다 얘네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서 참 답답하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반응들이 조금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거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절대로 환경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환경 보고 쓰러지지 마십시오. 은행의 밸런스가 우리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 내 자랑이 될 것 같아 말을 못하는데 은행의 밸런스 보고 살았다면 저는 오래전에 미국 접고 한국 갔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가는 거는 주의 은혜라는 것밖에 할 수 없고 틈틈이 아주 실현하기 같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거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 버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환경을 보게 되면 어떤 환경이었냐면 빌립은 그 환경의 제약을 보면서 돈을 계산하고 현실적인 걸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베드로도 한계와 절망을 만나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이 어떤 환경이었냐면 베드로는 그가 뼛속부터 어부입니다. 그 어릴 때부터 어부로 자라서 그 어부로서의 능력과 이해와 지식은 아주 상당한 프로페셔널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절망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2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들이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못 잡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고 다시 나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 마감하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경험의 한계는 이렇게 빈대와 빈 그물로 끝났구나라고 하면서 회한과 한숨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어부들은 들어오면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고기를 어떤 얻었든 간에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그물을 닦습니다. 그물을 딱 닦아놓고 잘 해놔가지고 준비해놔서 그 다음에 갈 때를 이제 준비하는 거죠. 이 말은 한편으로 보게 되면 한 달락이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게 끝났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저 빈배와 빈 그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어떤 경험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그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상황은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빈배와 빈 그물밖에는 자기들에게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 빈배와 그물은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그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뭐겠습니까? 오늘 1절 한번 가서 보세요. 무리가 몰려와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게 소망인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이들이 상황이 절망적이고 한계가 있는데, 이 자기들의 지식과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 소망이 되는 거 뭐냐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간접적이든 직접적인지 모르겠는데 무리들이 몰려오고 자기들도 절망한 상황이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들의 지식과 능력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인데, 그 상황에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능력과 한계가 부딪혀서 절망했던 순간이 없으셨습니까? 저는 참 많이 있었는데 부딪힐 때마다 정말로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고, 망망대해에 혼자 배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사막의 한가운데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외로움과 절망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들려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결국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론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들이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들려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가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여러분이 가고 제가 가 서야 될 게 뭐냐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능력의 한계를 보면서 아파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후회하면서 가룟 유다 같이 스스로 정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건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서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이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자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지 몰라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3절에 가서 보십시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뭐라고요?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야, 참 이게 굉장히 짧은 기간이 이거지만 우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는데 그물을 던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거는 일반적으로 듣는 거예요. 이 듣는다는 단어 자체도 그 히브리어로 그냥 헬라어로 일반적으로 듣는 걸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무리가 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제대로 움직이고 순종하고 결정하고 그물을 던지는 사람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너럴리 모든 사람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다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디다코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치다, 교육하다는 뜻인데 이 뜻에는 뭐가 있냐면 반복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겠지만 예수께서는 지금 말씀을 가르쳤다가 허황하게 한 번 듣고 많은 사람들 말고 말씀을 가르쳐서 반복해서 가르쳤다라는 게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 듣고 내가 아는 말씀이라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내 속에 와서 정착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순종의 자리까지 가게까지 만들 때까지 반복해서 말씀을 훈련하고 공부하고 교육하는 게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사람들이 흩어 들어가는 걸 보고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반복해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배에 앉으셔서 제자들을 듣는 사람들을 반복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가르치고 반복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온 게 뭐냐면 예수께서 깊은 곳을 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깊은 곳을 가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서 그들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예수가 계속 가르칩니다. 왠지 아세요?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 예수, 내가 성경 알아. 이걸로 끝나는 게 그래서 순종하느냐라는 거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알면 뭐 하겠어요? 순종 안 하는데, 순종하는데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순종 안 하는 말씀은 화석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여러분과 저는 말씀 내 믿음으로 산다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알면은 다 뭔지 아세요? 화석 같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예수께서 깊은 곳을 제시합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12해 동안 혈류병 거인 여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최악이에요. 최악의 상황인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더 최악이에요. 왠지 아세요? 있는 돈을 다 들여서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의사들이 돈만 가져갔지 병은 더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망도 없을 때 뭘 들으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소문이었겠어요? 이 예수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각종 질병 걸린 자를 소경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병 일으키고 가난한 자를 치유해주고 병든 자를 치유해주는 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아멘.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가 누군지 알기 시작하고 예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갖다 알게 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실 축복합니다. 그분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며 소망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와서 손에 대자마자 그 온몸에 치유되면서 구원을 얻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육체만 치료된 게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되면서 예수 이름으로 완전한 holistic salvation,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우리 심령에 들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유명한 신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첫째,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둘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지혜가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에게 최선의 것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 최고가 아닙니다. 최선입니다. 최고를 바라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최선의 것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일어나는 게 이 믿음의 역사고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면 딴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 가고 말씀 앞에 갈 때 그 말씀 우리 심령을 채울 때 소망이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달려갈 길 다 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지성이란 분이 꿈꾸는 다락방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부의 격차보다 무서운 것은 꿈의 격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큰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은 뭐냐면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갖다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믿음으로 알게 되면은 거기에는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선한 소망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익혀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기고 그분이 일하실 거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뭘 하십니까? 4절에 보시니까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것이 갑자기 빵 터진 사건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교육되어지고 말씀이 훈련되어져서 말씀이 가르쳐져서 이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싶을 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죠? 깊은 데로 가라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아무리 깊은 데로 가면 여러분 깊은 데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요. 이거는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 깊은 곳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깊은 곳은 말씀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이 한계에 드러나는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때로는 바다라고 그러죠.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밤에 낮은 곳에서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물이 맑아서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면 그 물이 맑기 때문에 그 물이 내려가는 게 다 보입니다. 그럼 물고기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항상 밤에 물고기를 잡는 거고 밤에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낮춘 곳에 사는 거죠. 멀리 못 가니까. 그런데 지금 환하게 해가 뜬 대낮 아침이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얻는지라는 것은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지식에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으로 도저히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곳을 가라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는 베드로는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그 깊은 곳에 어떻게 가요? 우리가 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밤이 되면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건져야 됩니다. 이 밝은 대낮에 저 낮에 깊은 곳에 가면 고기는커녕 헛수고를 보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헛수고하게 하실 겁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그 일행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해서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말씀을 교육해서 그들 안에 깊은 데로 갈 수 있는 믿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그 깊은 곳은 우리가 결정해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완전 반하는 게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가면 미친놈 소리 듣는 거거든. 근데 그것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능력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 깊은 곳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세상의 지식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화석 같은 신앙을 갖고 있고 말씀을 가져도 한 번도 순종해 나가고 믿음으로 환경을 보고 삶을 보지 못했다면, 만약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예수께서 야 깊은 데로 가, 그러면 이럴 거예요. 우리는 무슨 소리 하세요? 나를 바보로 하세요?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간다는 거는 그거는 자살행위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나한테 그런 걸 시키십니까? 지금 뭐 장난하세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훈련하시고 그 믿음을 반복해서 그 안에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깊은 곳을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곳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을 우리 심령에 채우고 말씀을 믿어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환경을 보고 믿음으로 삶을 보고 믿음으로 깊은 곳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 붙잡혀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거기에 스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깊은 곳을 보시기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깊은 곳을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오져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이들은 깊은 곳에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며 내려가는 걸 봅니다. 이 깊은 것, 바도스란 뜻은 글자 그대로 사물이나 뜻이 깊은 것. 그러니까 쉽게 봐서는 모르는 겁니다. 깊이 보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연구해야만 그 사물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것. 이게 바도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믿음의 눈이 아니면 그 깊은 것을 볼 수 없었던 거죠. 그 믿음의 눈이 생기고 말씀으로 그 심령 가운데 채워지니까 그 믿음의 눈을 갖고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보화와 같은 보물과 능력이 있는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간다는 거 말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져서 말씀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눈들이 먼저 형성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에 가면은 유명한 그 장소가 하나 있는데 락처치라고 합니다. 이 락처치의 배경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데, 이 헬싱키의 한 교회가 헬싱키 시티에다가 큰 교회를 헬싱키 시티 안에다가 짓게 해달라고 허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이미 충분히 많은데 무슨 그런 거를 하겠냐라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헬싱키 시내에 교회를 짓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큰 상금을 주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미 그 시내 안에 교회가 있는데 무슨 교회를 또 짓는다고 그러냐, 안 된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가난한 그 건축 공학 학도가 한 젊은이가 이 불가능한 걸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내를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보니까 저기 바위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산에 올라갑니다. 그 바위산이기 때문에 개발도 안 되고 바위산이기 때문에 집도 못 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바위산 위에 딱 올라가서 쭉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교회에서 주는 상급을 타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돈도 없고 생활하기도 어렵고 생활비도 없고 또 사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어서 제가 그 돈을 받아서 제가 삶을 좀 새롭게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젊은이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네가 안고 있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바위산인데 여기에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근데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구나 이러면서 갈등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방법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이 바위산을 까서 이 쪼개가지고 파내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이 한 젊은이의 그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실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위를 깨가지고 파내서 거기에 기가 막힌 교회를 짓죠. 저도 본 적 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를 보려고 관광지가 되어져서 와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쓰고 가는 액수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예를 들지만, 우리 인간이 볼 때 절망적이고 우리 인간이 볼 때 한계가 되지만 하나님 편에는 한계가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로 헬싱키의 그 교회가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믿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역설적이고 반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바위산을 깨내며 락처치가 생겨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서 말씀을 신뢰함으로 깊은 곳에 가라 그럴 때 담대히 가서 그물을 던지시는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성도가 많고 적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의 삶을 갖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이 안에 채워서 깊은 곳에 순종하며 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겨자씨 같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역사를 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환경을 보고 맨날 절망하고 꾸짖어대고 돈 계산하는 빌립보다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대적해 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놀랍게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 없으면 쓰임 못 받아요. 믿음 없으면 환경을 느끼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서 반복해서 채워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 보시면 우리가 5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다 하고 아멘. 자, 시몬이 뭐라 그러죠? 시몬이 여기까지 초반에 보게 되면 시몬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헛수고한 거, 실패한 거, 내 능력은 가치가 없는 것, 절망스러운 생각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볼 때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이 베드로는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빈배, 빈 그물, 헛수고, 실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그 디다코 이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훈련되고 반복되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죠? 내 경험과 지식은 이러한데 포기하고 내 생각은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말씀을 우리가 우리 10년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가장 중요한 표적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생각이 포기되어지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가장 무서운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제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 말씀을 듣고 결정해 나가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러죠? 내 생각대로는 안 되겠지만 내 생각대로는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헛수고고 내 생각대로 하면 아마 빈대와 빈 그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나갑니다. 완전 드라마틱하게 바뀌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작용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믿음이 잡혀졌을 때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 그러고 암송한다고까지 하지만은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뭔가 결정할 때 보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맨날 내 생각대로 가는 사람은 절대로 깊은 곳에 갈 수도 없고 그물을 던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불신앙의 그 서클에 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성육신되고 성령으로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자리 잡혔다 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 생각, 내 감정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내 생각, 내 감정은 어디서 나오냐면 보여지는 환경으로부터 온 겁니다. 보여지는 환경에 내 생각과 내 결정대로 간다는 건 뭐냐면 나는 이 환경과 내 조건에 내가 굴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반미듬적인 태도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죠. 제대로 믿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거죠. 경험, 지식 다 포기하고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승리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이런 승리가 먼저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각의 말씀을 갖고 행동을 하려면 먼저 내 생각이 포기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해놔야지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 순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늘 내 생각대로 살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50년, 100년 예수를 믿어도 3대 세대 믿어도 정말 그렇게 믿으면 감사하지 그런 신앙으로 어떻게 3대 4대 믿음이 가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후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갖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걔네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더 터프하고 더 강팍할 거란 말이에요. AI가 나와서 인간에 대한 개념조차 다 바꿔버릴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개념을 바꿔버리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자체가 필요도 없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보여주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걸 보여줄 때 그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예비하신 것들을 자기 것들로 성취시켜 나가는 놀라운 통로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들 삶 가운데 오늘도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상황과 내 경험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내 생각대로 간다는 건 난 이 환경에 굴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자존심이, 여러분 믿음의 자존심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하나님 날 키워왔는데 이 환경 가운데 내가 쓰러지고 이 환경 때문에 절망한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쓰러질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환경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으면서 깊은 곳을 제시하는 그 소망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멸망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으로 나간다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김미애 변호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경북 포항 구롱포의 작은 어촌에서 이난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어머니가 해녀로 살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나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가 자궁암 말기신 거예요.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고 힘드니까 집을 떠나버리고 어머니는 홀로 부양하다가 몸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손을 쓸 수 없다고 그래서 어머니 병을 낫게 하려고 그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를 니약하게 끌고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바닥에 눕혀서 예배를 4년 동안 드리면서 투병을 같이 했습니다. 어머니가 근데 결국에는 4년 만에 천국으로 가시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명문인 포항여고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 갈 차비가 없어서 매일같이 옆집에 가서 차비를 빌려서 가는 겁니다. 너무도 힘들고 그 공부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자 학교를 중퇴하고 방직 공장에 들어가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학을 합니다. 학교 공부를 하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점점 세상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없는 거죠. 그 공부하는 거 고등학교 하나 다니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해를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지쳐있고 환경에 붙잡혀 있는 그 영혼을 갖다 흔들어내십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노니 제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내가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두 가지 소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법을 공부해서 법관이 되는 거고 하나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법률을 전공하기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주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 설상 네가 대학을 간다 할지라도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겠느냐, 4년 동안. 넌 가지 마라. 이러자 그가 마음이 흔들리고 그 환경을 보면서 쓰러져 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생명이 나올 것이고 우리 마음에 환경만 바라보는 빌립바 같은 마음이 있다면 거기는 환경에 붙잡혀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믿음으로 달래가면서 주변에 너는 할 수 없어, 안 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과거에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기도 가운데 다 털어내버리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수능을 준비해서 27살에 수능을 보고 29살에 동아대 법대에 합격합니다. 법대에 합격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입학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그랬더니 4학년 동안 전체 수석, 학과 수석으로 장학금을 받고 졸업을 해서 지금 변호사가 됐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함께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좌절하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시야로 인상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으로 자기를 보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방직공장 공원에서 변호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방직 공장에 다니며 야간 여상, 쇼핑센터 점원, 초밥집 사장으로 생계를 꾸려갔던 제가 뒤늦게 대학에 진학해 변호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계획된 꿈, 하나를 이루면 다음에 또 다른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시고 참된 성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안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믿음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도 나눠지는 그런 복된 복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내 조건을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걸 바라보며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가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과 내 환경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